다행히도 저는 10시에 자는 사람이어서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아침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오늘 법회에 우리 교감님께 전화를 드리고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와보려고 왔습니다. 예,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하고 제가 조금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들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마음으로 통하고 기운이 합하여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글로컬 대학 선정이 되기까지 애 많이 쓰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고 애 많이 쓰신 만큼 기쁨도 크셨죠. 그리고 그에 따른 감동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쭉 듣고 지켜보면서 제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 법학전문대학원 맨 처음에 이 선정이 될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법학전문대학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법학전문대학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사단이 온다고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일이 익산역에서 그 학교를 오게 됐어요. 익산역에서 이 차를 가지고 학교를 오는데 배산 사거리를 지나니까 배산 사거리 거기에서부터 학교까지가 그 길을 가로지르는 현수막이 쫙 붙어 있었어요. 하늘 다 덮을 정도로 붙어 있었어요. 그 혹시 상상이 되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현수막이 똑같은 현수막이 아니라 그 색깔도 틀리고 디자인도 틀리고 내용도 틀려요. 그런 현수막이 쫙 붙어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을 붙인 그 당사자들도 다 달라요. 물론 학교 무슨 학교 무슨 단체 여기뿐만이 아니라 익산 시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 익산 무슨 동주민 무슨 익산 먼 여성회 일동 누구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 익산 주변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거기에다 쭉 이름을 올리면서 그 현수막이 하늘을 덮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한 50m 간격, 100m 간격으로 그게 배산 그 사거리에서부터 우리 여기 그 원대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현수막이 쭉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오늘 실사단 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거를 쭉 보고 오면서 제가 정말 뭔가 가슴에 뭉클하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해야 돼. 그러면서 실사단들이 이걸 보고 만약에 감동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글로컬 대학을 그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애만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견도 많고 그 과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도 있었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결국 마음을 통하고 하나의 기운으로 합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참 변한다고 하는 것으로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이거를 개벽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벽은 뭐가 막 급격하게 변화한다, 많이 변화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열린다 하는 거, 새 세상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새 세상이 열린다. 어떤 세상이 열렸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세상은 문명의 발전이 학식과 기술이 발전했다. 학식과 기술이 진보되었다고 하는데 그 학식과 기술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인지, 우리들의 사상, 우리들의 생각의 이런 세계가 그야말로 다시 넓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 여러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의 생활도 정말 편리하고 화려해졌죠. 그런데 여기에 눈과
마음이 황홀해져서 우리의 정신이 극도로 쇠약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어떤 분은 제가 읽은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이 편리한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한 사람이 조선시대로 말하면 28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편리하고 이렇게 살고 있대요. 근데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이 변화를 저는 정말 이렇게 돌이켜보면 실감합니다. 여기 20대 선생님들 계세요? 20대 선생님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저기 제가 20대예요. 제가 20대에 여기 원불교 총부 가보시면 기념관 있죠. 기념관 위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중앙 총부 전체 내에 전화기가 몇 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연결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념관에 전화 교환대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기념관 저기 스피커를 놓고 거기서 이제 전화가 오면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 종사님 아시나요? 그거? 예. 누구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종사님 아세요? 예. 우리 추산 이사장님 그때 계셨거든요. 그럼 그 스피커에다가 성시종 씨 전화 왔습니다. 성시종 씨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달려가가지고 전화를 받고 하던 시대입니다. 지금 20대들은 그게 뭔지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20대들은 어떠십니까? 손에 전화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시죠?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주의 모든 지식도 다 가지고 세상에 이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20대와 이렇게 여기 60대 계시고 70대도 계시고 계시죠? 이 세월은 40년, 50년의 세월,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은 그냥 30년, 50년이 아니라요. 어쩌면 그 느낌에서는 300년, 400년, 500년의 세월의 차이일 겁니다. 그런 우리가 여기에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글로컬 대학 선정 이렇게 얘기하죠. 글로컬이라는 말 우리 요즘 많이 쓰죠. 이제 나 때는 그러면 뭐 꼰대라고 한다니까. 요즘은 글로컬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일상으로 쓰이죠. 우리 학교에서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도 글로벌 사회학, 글로벌 인류학, 글로벌 종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글로컬 소시올러지, 글로벌 릴리전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지구 인문학 이런 거를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들 전통 사상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한 세계적으로 넓혀 나가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다 각각 혼자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식사해라 밥 먹어라 하는데도 휴대폰으로 한다죠. 난 그 말을 듣고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식사하시는데도 보니까는요 그분들도 이렇게 휴대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래서 이렇게 다 각각 개별화되어 있고 개별화되어 있는 사회, 세상 이런 데서 우리는 서로 어떤 면에서는 관계를 맺을 줄을 모르는 그런 세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외로움의 세계, 정말 우울한 세계, 우울한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기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고통의 세계다, 우리가 죄악의 세계다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대명천지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명천지에 우리들은 은혜의 세상, 은혜의 관계, 감사와 보은만이
우리들을 살아갈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 우리들의 생명은 이 사은의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지중하신 은혜로 만들어주신 은혜의 결정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과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요즘 잘 저기 하시는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우주가 만들어 놓은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대요. 그래서 와, 이분도 뭔가 좀 우리하고 통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것을 무엇을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면은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덕존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즉 우리는 사은의 결정이다. 우리가 바로 부처이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재미있게 잘 듣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절에 돌부처를 모시는 그런 절이 있었대요. 근데 돌부처에게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고 공양물을 놓고 하는데, 그 돌부처를 그 뵈러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법당에 들어가는 섬돌이 있어요. 근데 섬돌이 있는데 다 그 섬돌은 밟고 올라가가지고 그 돌부처에게 가서 이렇게 공양도 올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가만히 섬돌이 생각하니까 지도 나도 돌인데 저 돌부처에게는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경배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는데 나는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이 섬돌이 부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나도 돌인데 당신에게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공을 올리고 그렇게 예배를 올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돌부처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섬돌을 보고 당신은 섬돌이 되기 위해서, 그 돌멩이에서 섬돌이 되기 위해서 정을 얼마나 맞았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100번, 1000번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돌부처가 되기 위해서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의 정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부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새겨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섬돌로 새겨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처로 새겨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은의 결정체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단련해가고 어떻게 감사와 보은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을 것이요,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미물에게도 해독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고 보은하면 좋은 일만 있다는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은생어, 해생어, 은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원망 생활을 하면 미물에게도 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러한 해를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다듬어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차차되어가는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갈 차차되어가는 세계는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활부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활부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모두가 생불이 되어서 서로 제도하고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그 가는 과정을 인도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도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의 이 발달한 학식 기술 시대에 우리들의 사회는 자본에 의해서 그 자본이 여기에 결합하면서 우리들의 욕망을 부추기죠. 우리들의 욕망을 한없이 부추깁니다. 그 우리들의 한없이 부추겨진 욕망은 또한 우리들 사이에 무한한 경쟁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어쩌면 능력이 좀 나는 좀 그래 이렇게 살지 하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신에 대한 어떤 심리적 탈진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더 우울한 세상, 더 불안한 세상, 불안은 우울을 낳고 우울은 또한 불안을 낳으면서 이러한 우울한 개인, 우울한 사회, 우울한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시대이다. 여기에서 인도 정의는 발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걸어가야 될 발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산종사님께서는 사은의 보은은, 인도 정의 실현은 사은에 대한 보은이고 사은에 대한 보은은 바로 정의이다 하는 것이죠. 발을 정자 그 오를 자와 더불어서 그것은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은에 보은하는 것은 뜻정자 그 뭐죠? 그 뭐 정 하는 거죠. 그 먼 과자 거기에 정 그 정자 그리고 말씀언변에 이런 오를 자나 오를 자. 이 정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통하고 서로 기운을 합해서 오래 쌓아간 친분, 오래가는 쌓아간 친함, 이것이 바로 그 정의일 것입니다. 이 정의로 실현해가는 인도 정의를 말씀을 하십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앞으로 미륵불 세상, 그 활부르 시대는 근실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실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알찬 세상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오래 살았어요. 지금 이제 그 학생들과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학생들과 살아가면서 제가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죠. 그 중에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한 학생이 이제 저희 과가 아닌 다른 과 학생이었는데 아무리 달래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 학생을 한번 데려다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하고 오래오래 얘기를 했어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이게 맞는 거다 저게 맞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피곤한지 얼굴이 하얘져요.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른 길이다, 어떤 것이 네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일이야. 그러다가 그냥 제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학생 손을 내가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눈물을 줄 흘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남아있는 그 컷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학생이 그냥 이게 옳은 일이다 저게 옳은 일이다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어쨌다가 아니라 그 학생이 그 눈물을 흐르게 하는 그 순간은 내가 그 학생의 손을 꼭 잡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현할 인도 정의의 사회는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운이 합하는 이러한 오랜 친함이 쌓여진 이러한 정의 실현, 이것이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인도 정의 실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교의편 37장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동남풍에 대한 법문, 그리고 그 동남풍이 한번 부르면 이 기운이 한번 바뀌어서 동남풍이 불어오면 어떤 이렇게 우물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될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법회 때 잘 많이 함께 합독을 하기도 하고 함께 읽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간이 됐으니까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개벽의 세상에 정말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러한 개벽의 세상에 우리는 다 같이
마음으로 통하고 기운으로 서로 합하면서 화기로운 우리들, 그리고 은혜로운 우리 모두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내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물질에 이렇게 끌려가는 내가 아니라 이런 화기로움과 정의로움으로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을 여러분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통하고 기운을 합해서 화기로운 우리들의 오늘을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